제가 요즘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저녁마다 공부하고 있는 한 계시록의 한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좀 재림에 관한 바른 준비에 관한 교훈을 좀 얻고자 조금 우리가 긴장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는데요. 여기 보면 이 기사가 늘어나는 가족 범죄 하면서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마 인터넷 보면 거의 흔하게 보여지는 그런 제목들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작년 데이터인데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건수가 2014년에 17,557건에서 2015년도에 48,822건으로 1년 새에 123% 증가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증가가 아니라 폭증 정도가 아니죠.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17,000에서 4만 건으로 1년 사이에 확 아주 늘어난 거예요. 근데 한 해에 벌어진 살인사건 중에 1위가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는 보통 살인사건 났다 그러면 강도에 의해서 저질러지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도 정도가 아니라 폭력배에 의한 어떤 그런 살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친족입니다. 친족. 다시 말하면 가족이 가족을 죽인 경우가 제일 많대요. 놀랍죠. 27%예요. 네. 그리고 실제 가정폭력 사건도 2015년에 22만 7,722건, 27건으로 가정폭력 숫자를 보면 지금 하여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폭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안해야 될 가정이 아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잠깐 보면 게임 중독이 부른 끔찍한 폐륜, 이거는 이제는 뉴스 기사도 아니죠, 그죠?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게임을 하는 것을 말린다고 20대 남자, 아이가 아닙니다. 20대 남자가, 아이가 아니라 20대 남자가 아버지를 죽인 어떤 사건이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마 지난주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도 제가 볼 땐 이보다 덜하지 않을까 하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거의 이제 가정폭력의 막장 수준의 뉴스가 나왔죠. 이모가 3살짜리 아이의 배를 5번 정도 걷어차서 이제 그 불쌍한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것도 충격이죠, 그죠? 근데 이걸 알고 보니까 더 충격인 것은 이 사람이 아이의 이모가 아니라 누구다?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뭐다? 그 사람의 형부랐던 사실이에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형부의 아이를 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을 더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존되어져야 될 곳,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보존되어져야 될 가장 안전한 곳인 이 가정이 폭력과 살인, 음란으로 무너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보고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잖아요. 생각을 해야 돼요.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모습들은 상업과 돈과 이런 걸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스마트폰은 줄지 않을 것이고요. 더 강렬하게, 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범죄 충동을 자극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이건 교육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들을,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이마에 전부 지금 짐승의 인이, 다시 말하면 짐승이 주는 사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거의 심판에 직면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 노아 홍수 직전의 세상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돼요. 네. 그냥 막연히 넉넉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책망하고 꾸짖어야 할 교회도 그 힘을 잃어버린 지 오래예요. 왜냐 그러면 교회도 한 통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부천의 목사 부부가 아이를 죽이고 1년 동안 방치한 사건. 그뿐 아니죠. 여기 보면 이제 기독교 교회 아주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조영규 목사님인데 이분이 800억 정도의, 800억인가요?
횡령의 혐의로 인해서 기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추잡한 스캔들에 휘말려갖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이런 세상에 대해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 다닐 때 아주 스타 목사였어요. 이분의 책이 베스트셀러였어요. 근데 이 유명한 스타 목사였던 이 전병욱 목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휘말려갖고 지금 뭐 완전히 그 옷을 벗어야 되니 마나니 계속 어떤 이 이슈에 어떤 휘말려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뭐 오정현 목사라든가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에 휘말려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목사들이 줄줄이 세상의 음란과 타락에 같이 휩쓸려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목사들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계속 뭐 한다? 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대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도덕성이 바닥에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고 온통 세상은 불법과 불의만이 난무하는 곳, 교회 어디에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는 어떤가?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재림교회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신데 그분을 경배하는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런 소리를 큰 소리로 외쳐야 될 이 재림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냐 그러면 다 졸며 자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지금 이 타이밍에 우리 나가야 되는데, 이런 메시지들이 나가야 되는데. 근데 계시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어두운 때, 어디에도 빛이 보이지 않는 이런 때 세상은 다 타락해 가고 있고 교회도 다 타락해서 계시록에서는 이 교회가 뭘로 변한다? 음료로 다 변해요.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보면, 또 열처녀의 비유 속에 보면 다 뭘 하고 있다? 다 졸며 자고 있다고 그대로 예언 그대로 이 사실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이 계시록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어두움이,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 이름만 있는데 그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이런 어둠을 확 사라지게 만드는 한 천사가 내려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요한이 한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는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는데, 이 천사가 이 땅 가까이에 쫙 내려올 때 그 임재로 말미암아 온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진다 그럽니다. 영광으로 환하여진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빛이 세상에 확 퍼지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등장하는 이 힘센 천사를 재림교회에서는 뭐라 그런다? 늦은 비 성령을 동반하는 천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늦은 비 성령을 동반하는 이유는, 이 천사는 온 세상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별, 마지막으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쳐야 하기 때문에 이 천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천사를 가지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힘을 더하는 천사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림은 소리 없이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재림이 있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방송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해 재림을 알리고 세상을 준비하게 하고 경고하는 이 큰 소리의 외침이 세상에 전해져야 돼요. 물론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예수님이 오지만 성경의 전 역사에는 종말이 있기 전에 경고 방송이 온 세상에 외쳐집니다. 노아 홍수 때도 그랬죠. 120년 동안 엄청난 망치 소리가 세상을 외쳤어요. 세상이 심판되어진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도 그랬고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소리 없는 선지자 예수님이 계속 세상에서 그 이야기들 경고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나 세상에 이슈를 끌 만큼 큰 소리로 외쳐지는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큰 외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예수님 초림하기 전에 먼저 누가 왔죠? 선지 엘리야를 보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도 이런 큰 외침이 세상에 들려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천사가 바로 계시록 18장의 천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 천사가 합니까? 이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한 교회, 준비된 무리에게 늦은 비라고 하는 성령을 부어서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토리예요, 이게.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힘센 천사의 강림으로 교회에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게인 사도행전이에요. 어게인 사도행전 2장, 어게인 오순절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120명의 사람들이 유다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골목길에서 지금 복음 전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유다에서도 어려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다 뚫고 온 세상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분이 누구인지를 증거했는데 그냥 소리 없이 조용히 한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기별을 이 동네는 물건이고 북한, 아시아, 중동을 거쳐서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그 동일한 역사가 큰 소리로 펼쳐진다는 것이 계시록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이 그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을 받을 때 상황을 완전 반전시키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네. 다시 말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모습이지만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한 성령의 열매의 모습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들이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과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를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졸며 자는 상태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뜨뜨미지근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그 결과 이 늦은 비나 새 천사의 기별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명이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준비를 위해서 관심이 없어요. 세속에 다 깊이 파묻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이상을 도저히 실현시킬 수 없는 완전히 사명과 거리가 먼 상태로 교회는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동작 중앙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상태에 늦은 비 성령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같이 공감하고 있죠. 절대 늦은 비 성령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상태로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잘 들으세요.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지녔던 그와 같은 마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생각은 성령을 받을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 자신이 경험한 이 예수에 대한 이 이야기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이게 온통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재림교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이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하겠지만 지금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더 많이 관심이 쏠려 있어요. 우리는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우린 영적이지 않고 심지어 자신들이 벌거벗은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지금. 여러분 이런 일에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 직전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다 아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교회를 사명을 감당할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낸다?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 직전에 바로 뭐가 오냐 그러면 흔들림이라는 것을 허락한다 그럽니다. 흔들림. 그토록 사명에 둔감하고 오직 자리 싸움에만 매달려 있던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큰 흔들림이 허락되었던 것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들림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에 벌어질 일 아니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몰라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 가려 뽑은 기별 교회 증언을 계속 읽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이라 그래요. 유혹. 이설과 유혹은 비슷해요. 다른 길로 꿰기 때문에.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마치 켈록 의사와 같은 정말 뛰어나고 영향력이 있는 이 켈록 의사라는 사람은 거의 천재에 가까운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멀티 포커스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천재와 같은 인물이 먼저 이설에 빠지는데요. 이 켈록이라는 사람이 빠진 이설은요,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하나님이 어디에도 있다. 의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 후에 이 사람이 기존의 진리를 버리고 배도하게 되는데, 근데 이 교회가 이 사람의 배도로 말미암아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이 켈록이라는 사람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켈록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잠깐 얘기하면 엘렌 화이트이 자기 자식처럼 아끼면서 키웠던 사람이 학교를 다 보내주고 이러면서. 그리고 심지어 의사가 만들기 위해서 유학까지 이제 보내줬던 사람이 바로 켈록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뛰어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 나갔고 그냥 평범한 의사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배틀크릭 원장으로 우리 이제 삼육병원과 같은 미국의 배틀크릭 그 병원의 원장인데 당시 미국에서 최첨단 의료 방법을 동원해서 병원을 엄청나게 키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켈로그 콤프로스트가 다 이 켈록이라는 의사에 의해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이 배틀크릭 요양병원에서 다 시도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점차 세속적인 마인드로 흘러가고 범신론에 빠지면서 재림교회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할 때 엘렌 화이트이 계속 경고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그 모든 경고를 뿌리치고 진리를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 하나가 무너질 때 그와 함께 했던 우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흔들려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전부 다 중심 인물과 같은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엘렌 화이트는 이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 이 배도를 알파의 배도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화이트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와 유사한 이설과 배도가 또다시 찾아올 텐데 그것은 엘렌 화이트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오메가의 배도라 그럽니다. 이것이 종말에 이르러올 때 흔들림은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울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마구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참 두려웠어요. 제가 정말 믿고 존경하는 인물들이 우리가 볼 때 지금 아주 뛰어난 인재들이 아주 똑똑하고 성경을 잘 풀어주고 훌륭하게 설교하던 그 뛰어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설에 휘말리고 그리고 이 진리의 터에서 떠나게 될 때 이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요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요즘 방송을 하면서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스타 목사님 같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게 매일 목회자 협회에 갈 때마다 이슈예요.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지금 우리 교회도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의 방송을. 왜냐 그러면 거의 재림교회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요. 외부에까지 그 방송이 알려지면서 지금 뭐 팟 방송에 거의 뭐 기독교 부문의 1위를 차지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은 재림교회에서 NT 정도예요. 진리를 부인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진리에서 어느 아슬아슬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이분이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하면. 근데 이분이 완전히 돌아서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엄청난 흔들림이 올 수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으로 인해서 많은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개혁도 벌어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런 뛰어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 흔들린다고 해도 그리고 그 헛된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를 뒤흔든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을 만큼 우리 모두가 스스로 성경과 예언의 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이설들이 들려오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종교 서적보다 성경과 예언신의 신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상을 혼란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특별히 대쟁투 총서를 쉬지 않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교회를 지도하는 교사들은 증언보감, 가려뽑은 기별, 교회 증언까지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읽어야지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재림교회가 바벨론이 아닌지, 왜 떠나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흔들림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외적 시련에 의한 흔들림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경제적인 압박, 조롱, 왕따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일요일 휴업령은 초기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일요일 휴업령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초기 교회에서 벌어진 상황이 그대로 마지막 때 재현되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회에서도 반사회적인 단체였죠. 기독교를 믿으면 안 돼요. 로마에서도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불법 단체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발각되면 사형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모든 것을 잃고 희생하면서 어디로 들어가냐 그러면 카타콤에서 유리하다가 잡히면 짐승의 밥이 되고 잡히면 화형제에 매달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숨어 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전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그 시련에 맞서서 그들은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거의 300년의 세월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마지막을 통과하려 그러면. 왜 우리가 성서적 교회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만큼 그만큼 주님을 좋아해야 되고,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만큼 주님과 가깝게 동행해야 되고, 그만큼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마지막 흔들림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시련을 믿음으로 맞서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예수의 믿음. 환난을 이겨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그죠? 그리고 그 결과 환난 속에서도 예수의 평안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감사와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담겨지는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그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방어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한 여러분의 승리의 경험과 대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흔들림이 일어나는 이때요, 이 상황들을 여러분 제 이야기만 듣지 말고 혹시 마지막 돌아가셔서 마지막 날 사건들이라든가 대쟁투 학원 초기 문집 꼭 읽어보세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나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교회는 시온에서 죄인들을 체질해내고 보배로운 알곡에서 쭉정이를 가려낼 때까지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흔드심은 무수한 사람들을 마른 나뭇잎처럼 불려가게 한다. 예, 여기 보니까 교회는 마치 쓰러질 것처럼 보이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죠? 예, 거의 쓰러질 것처럼. 이제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우리가 될 거예요. 교회가 거의 문 닫을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흔들려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흔들림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마치 나뭇잎처럼 쫙 빠져나가는 일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개인의 시련이지만 나중에 이게 교회 위기로 올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뭇잎이 쫙 떨어지는 것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바람이 불 때예요. 지금은 몰라요,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그들의 신앙이 깊고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피상적이고 허약한 토대 위에 자신의 믿음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 바람이 불 때 그 실체들을 보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계시록 18장의 그 늦은 비 성령을 동반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울리는 그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 운동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먼저 그 앞서 이 흔들림을 견뎌내야 돼요. 흔들림을 견뎌내는 사람들이 알곡이 되어서 늦은 비 성령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신에 나와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설에 맞서서 우리의 마음을 방어할 수 있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놔야 돼요. 단순히 교리 몇 줄을 기억하고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 확신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진리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난 그 확신에 찬 경험이 이설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때 다 떠나잖아요. 근데 왜 다니엘이 끝까지 서 있었나요?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럼 바로 뭐냐 그러면 자기가 경험한 이 진리, 자기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화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에 풀무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곧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리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련의 날이 이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들이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겨울 바람이 불어오면 이게 이제 바람이 부는 흔들림이죠, 그죠?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다 떨어져서 그 가지가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마음에 거짓된 신앙 고백자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구분이 분명히 지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 흔들림이 올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최근에 교회 안팎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흔들림이 시작되고 있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터 위에 분명하게 확고하게 세워서 단 한 사람도 흔들림의 바람이 불 때 떨어져 나가지 않는 동작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연대해야 돼요. 손을 붙들고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최근에 인터넷을 통해 알려진 일이니까 제가 어느 정도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이 이웃 합회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문제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이 별과 같은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아쉬움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진리가 무시되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예언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실망하고 막 떨어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그대로 지금 연출되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벌거벗은 채로 있으면서도 수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 이설이 교회 안에, 이제 다른 이설들이 교회 안에 횡행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실제로 지금 수많은 교회가 지금 요동치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태음 안식일과 성령을 부정하는 이설에 휩쓸려서 이 재림교회를 바벨론으로 규정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런 이설들이 이제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최근에 재림교회의 아주 유명한 의사이자 건강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이 켈록과 같은 영향력을 가진 한 분이 계신데, 다시 말해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재림교회 안팎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인데 최근 엘렌 화이트의 초기 글을 부정하면서 재림교회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 벌어져갖고 교회에서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초기 문집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그 글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그거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렌 화이트의 초기 글은 영감받은 글이 아니고 1888년 이후부터 나온 글들이 진짜로 영감받을 글이라고 하면서 재림교회 기둥과 같은 진리를 뒤흔드는 기별을 전하면서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하여 책까지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삼육대학 교수님들이 막 반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한참 술렁거리고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지경에까지 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설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이설들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더 다듬어져서 교회의 중심을 강타하면서 흔들게 되는 날들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하나님의 남은 교회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노력을 다할 날이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가 없다고 하기도 하고 2300주야나 성소 진리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 왔다 나눠지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리고 특별히 건강기별, 음식물에 관한 모든 진리들을 이제 다 내팽개칩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허다한 일들이 빈번하게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 짐승의 표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인으로 서 있는 이 안식일 진리가 지금 일출설이니 태음 안식일이니 하면서 외적으로 흔들리고 있고, 내적으로도 거의 안식일을 존중하며 거룩히 지키는 이 안식일 성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건요, 늦은 비 성령을 우린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성령 하나님을 고대하는 재림 신자들에게 굉장히 중심적인 교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이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기다리는 건데, 이거를 부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 이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가 이제 극렬하게 지금 이제 마지막을 향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이설들이 들어오는가 하면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있지 않을 때예요. 이 진리를 무력화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먼저 벌어지게 될 때 그런 진리를 무력화하는 이설들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설은 교회가 순결할 때는 맥을 추지 못합니다. 이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형식주의가 들어오고 더하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게 될 때 거기에 맞추어서 이설들이 파고 들어오면서 교회를 흔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동작중앙교회만큼이라도 더 열심히 마지막 시대 현대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그런 운동들이 이 성서적 교회로 나가는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연대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안에서는 이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그러면, 지금 지난 3월 31일 날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사단법인 기독교 사상검증학회가 주관하는 이 비평과 논단의 신학 포럼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이 비평과 논단의 포럼이지만 사실상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재평과 3차 포럼이었어요. 주제가 재림교회예요, 재림교회.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 사상검증학회가 이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인데요. 약 30개월에 걸쳐서 3년 정도죠, 그죠? 재림교회 재평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 바로 이 날이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던 13명의 개신교회 아주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300명 가까운 방청객이 참석했는데,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누구예요? 네. 김무드 집사님이 거기, 박훈환 집사님이죠. 네. 그리고 이정희 집사님도 같이 가셨다는데 안 보여요.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이 참석자 중에는요, 세계적인 이단 문제 전문가인,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헤나 그라프 박사라고 그 미국 기독교 리서치 연구소 대표도 참석했어요. 이분이 이제 말의 한마디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인데, 이분이 참석해서 재림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는 걸 증언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이 13명의 일요일교회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표정을 보면요, 처음 시작부터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 혹시나 이제 그런 이제 방송을 통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긴장돼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그 모습이 전국에 생중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다 보는 앞에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따가운 시선과 눈총, 그리고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 2차 포럼 때는 막 한 사회를 보기로 했던 사람이 막 배탈이 났다고 못 나오잖아요. 왜냐 그러면 하도 협박을 받으니까. 근데 이 홍송표 박사라는 분이 처음에 이제 행크 그나프 이제 사람인 이분이 이제 먼저 얘기를 했고요. 이분이 축사를 했는가 그럴 거예요. 예일대학원 기독교 역사 교수인데, 이분이 사실 처음에는 재림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관련 자료를 쭉 공부하면서 인식을 바꾸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구보는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은 국제복음주의 신학회 총재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진리를 잘 연구하고 발전시켜갖고 생활의 규범으로 실천하고 있는 재림교회를 왜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마음 아프게 했을까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유명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 그러면 이제 이분이죠. 김경직 박사죠.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전한 누구죠? 서진경 박사님하고 가까운 분이에요. 이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이제 비평과 포럼에 이분이 이제 사장님과 같은 분이 대표인데, 이분이 사회자였는데,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재림교회는 한국교회로부터 반칙을 당했다고. 그것도 모자라서 소수 인물, 이단 간별사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동안 재림교회가 힘들었을까 하면서 이분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3년간 자기가 노력했다고.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하냐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 하는 게 이게 그 마지막 멘트예요. 딱 손가락질 하면서 카메라를 보고 손가락질을 타가면서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재림교회는 현재 시점에서 이단으로 규정할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가 이날 1995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단 규정을 받은 후에 20년 만에 이제 권위 있는 교계 초교파 신학단체에 의해서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고 재림방송에 이제 그 재림마을에서 이게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생중계로 됐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유튜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채널을 타고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고 있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고 있지만, 밖에서는 이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와 인사들이 정말 이 진리를 확인하고 감동받으면서 열심히 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옹호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이 진리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개신교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부르짖는 분이 계세요. 이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가지고. 특별히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저한테 매일 문자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개신교회 개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이 진리를 가지고 개신교회를 개혁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진리,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진리를 개신교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처럼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이제 점차 연대하는 움직임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진리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이때, 거의 우리는 예언의 신도 읽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있는 이때, 밖에서는 열심히 이 진리의 말씀을 보고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삶을 개혁하고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진리로 열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초라함 때문에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비전을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중에 어떤 명망 있는 분이 흔들리고 심지어 이 진리를 떠나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요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그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체질하는 시련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남은 무리를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알곡이 남겨지게 될 때 그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남은 무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계시록 18장 천사를 보내서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오면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은 수백 년이 걸려도 이루어지 못할 불가능한 일들을 단기간 안에 다 이루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럽니다. 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를 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핵심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초기 문지 27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증거되게 될 때 흔들림을 통해서 빠져나간 재림 신자들 대신에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이 대열에 들어오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 증언 9권 243페이지에 보면 가톨릭 교도들 가운데 그들에게 비치는 모든 빛대로 행하는 가장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역사하실 것이다 하면서 지금 우리 큰형 같은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외쳐지게 될 때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많은 어떤 우리와 같은 대열의 한 방향으로 일할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데 이걸 비전으로 봐야 되죠. 그죠? 이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는 카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할 것이다. 저는 지금 이거를 보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열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의 대열과 교회들, 심지어 카톨릭 교회로부터 빠져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의 열성은 지금까지 자리를 채우면서 진리를 선포해온 자들의 열성을 훨씬 능가하는 열성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들이 뭐냐 그러면 제11시에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를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진리에 대한 이러한 회개는 교회를 놀라게 할 정도로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쫙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루에 진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제11시에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게인 사도행전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의 징조에 호응하며 움직여야 돼요. 밖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온갖 지금 이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의 징조로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흔들림, 그 다음에 또 밖에서의 어떤 기독교계의 전반적인 타락,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세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체질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올 때 우리가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지막에 이 흔들림을 통과하고 마지막 이 엄청난 하나님의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예,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할 거단 말이에요. 예언하셨죠, 그렇죠?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어떻게 하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 여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이 베델은 옛날에 하나님이 종교의 중심지였죠, 그죠? 근데 이 베델로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베델은 이미 변질된 성읍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길갈로도 들어가지 말라. 거기도 다 우상숭배로 장악되어져 버렸어요.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어디에서? 현재 있는 곳에서 너희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세상적 방법이나 심지어 타락한 종교나 이미 변질되어진 신학적 방법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그 하나님, 그 진리의 복음을 지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해석해주고 있는 성경의 참된 예언의 빛을 따라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 어두운 시대를 비추어주는 충분한 빛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연구하며 그 빛대로 살고 그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 이 교회가 성서에 나와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오순절의 성령의 그 역사처럼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러한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세상이 혼동하고 여러 가지 진리를 부정하는 많은 일들이, 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과 예언의 빛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며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방어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가 동요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바라시는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자리에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